우리가 예전에는 6, 70세면은 노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떨칠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24시간 시간. 이 시간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도 있고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며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쓸데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각종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치르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쓸데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쓸데있는 일은 의미 있는 시간일 것이며 성경에서는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 같고 하도 이단들이 이 말을 많이 해놔서 재림을 준비하긴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고 해요. 자연이 환경을 점점 우리에게 옥죄어 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빙하가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오르고 해수면이 물이 많아지면 섬나라들이 잠기고 벌써 인도네시아 지역에 잠기는 나라가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 전라도 지역 앞에 있는 100여 개의 섬들은 간 곳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섬나라 지역들은 섬나라는 지금 다 이민 가야 됩니다. 근데 국토가 점점 좁아들면서 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물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제 땅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영하 50도까지 가고요. 한쪽에서는 더워서 섭씨 50도가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뭐든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가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만 바라다 봐도 때가 다 됐구나. 써먹을 만큼 써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지질학자들이 성경에서는 이 지구를 6,000년 정도로 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룡은 수억 년 전에 살았고 지구는 나이를 셀 때 지질층으로 몇 년 된지를 가늠하는 게 과학적이에요. 나무가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지질도 층이 있어요. 그 층은 몇 년에 어떻게 몇 센치 올라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억 년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만에 그렇게 원리를 따진다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응애 0살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청춘 남녀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교회학교 말씀 전할 때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남자가 먼저게 여자가 먼저게 물어봐요. 어른들이 이게 더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챙이가 먼저일까 개구리가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이거는 과학이나 논리로는 답이 없죠. 답이 없잖아요. 남자가 먼저예요. 그럼 여자 없이 어떻게 남자가 나오니? 그럼 남자가 먼저인가요? 그럼 남자 여자가 났는데? 이러면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올챙이가 없는데 어떻게 개구리가 돼요? 개구리가 없는데 어떻게 올챙이가 나오니? 계란이 먼저니 닭이 먼저니? 계란이 먼저지. 아니 닭이 먼저지. 닭이 알을 낳아. 그럼 알이 먼저인가? 아니지. 알을 닭이 낳고 그럼 닭이 먼저인가? 아니지. 닭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와. 그럼 답이 논리로 따지면 논리로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냈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가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각각 성별 여러분 트랜스젠더나 게이나 중성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성 여성 둘뿐이에요.
분명하다니까. 지옥 또 천국 중간에 연옥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중간이 있길 좋아해요. 중간. 합리화시키려고. 연옥도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연옥. 지옥 아니면 천국이죠.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자 반 여자 반 없을까요? 없어요. 단호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렇게 논리 좋아하면은 아담이 0살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결혼식을 바로 했거든요. 결혼 정년기가 됐으면 20살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이 나가서 아담이 20살이래 그러면 안 돼요. 아담이 20살쯤 되지 않았을까?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갓난아이를 먼저 주신 게 아니고요. 다 성장한 청년 남자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까짓 것 지구를요. 2억 년짜리 만드는 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논리로 지질층을 지질학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2억 년 됐는데 무슨 6천 년이 됐다고 그래.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2억 년이 됐든 3억 년이 됐든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된 걸 준 거예요. 그렇게 된 걸 준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포도가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이 머리로만 들으면 똑똑해지기만 해서 안 돼요.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걸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사건. 숙성기간이 필요 없었다고요. 우리는 포도주를 매달 첫 주에 성찬 때요. 우리 성찬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만든 거 계속 숙성시키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포도 사와서 오늘 당장 못 먹잖아요. 성경은 물이 포도주 됐대요. 그것도 맛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맛이 좋았대요. 여러분, 이전에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맛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거 말이 돼요? 잠깐 금방 만들었는데 숙성 과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세숫대야로 여러분 평생 바닷물을 퍼봐요. 몇 세숫대야인가? 똑같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하나님은요, 그냥 완전한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닭을 만드셨지 알을 만들지 않았고요. 닭부터 출발이에요. 개구리부터 출발이지 올챙이부터 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걸 주셨어요. 그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실 때 여러분, 사실은 물고기는요 알을 까요, 알.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아멘? 이게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근데 머리가 좋으면 복잡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많이 배운 분들이 볼 땐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처녀는 아기를 못 낳아. 예, 처녀는 아기를 못 낳아요. 마리아는 낳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의심 하나도 안 하고 저도 믿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의심 없이 믿어지면 믿음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하면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더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알면 골치 아파요. 어떤 분이 어제 야외 예배 갔는데 죄송해요. 김혜희 권사님 죄송해요.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가해로 가든가 뒤로 가요. 키가 커서. 그래도 목사님이라 또 가운데 서라네. 가운데 섰더니 뒷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아유, 앞에 조금 수그리세요 그랬어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좀 수그려야 되잖아요. 수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김혜희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뒤에. 그거 다 선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얼떨결에 그랬어요. 제가 수그리니까 이렇게 비슷해요. 그거 다 선거예요? 수그린 거예요? 선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래요. 나는 그냥 솔직히 말하고, 아니 그 쓴 건가 수그린 건가? 왜 이렇게 유난히 작아 보여 어제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거 선거예요 이래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뒤로 갈게요. 그 자리를 바꿔줬거든요. 근데 새신자분이 어제 두 분 오셨잖아요. 두 분 오신 중에 한 분이 김혜희 권사님을 콕콕 찌르더래.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러더래.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새신자는 이렇게 솔직해요. 더 심한 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요. 도마 사건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새 가족들은 이렇게 막 배려하면서 모르니까 저분이 어떤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거 다 선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24시간인데 똑같이 나눠졌어요. 공평한 게 있죠. 생명 그리고 시간.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줘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공평하죠. 시간 24시간. 부자는 많이 주고 가난하면 조금 주나? 똑같이 줬어요. 공평해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과제죠. 어떻게 쓰느냐? 의미 있게 쓰느냐? 엉터리로 쓰느냐? 오늘도 주일이니까 전도하신 분도 계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발봉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부터 두란노가 시작돼서 두란노부터는 지금 5시 반쯤 오셔서 제가 조금 오늘은 빨리 끝내드릴게요. 몇 시간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훈련 받으실 분들이 안 오세요. 훈련 받으셔야 되거든요. 어저께 그 무슨 노래였어요? 감자 짝짝, 고구마 짝짝, 오이 짝짝, 호박 짝짝 배웠잖아요. 어제 이거 게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잘해요. 갈수록 태산이야. 그 다음에는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호박 짝 그러더니 4개 한꺼번에 이제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짝짝짝 거기서 다 무너졌어. 전도사님은 안 틀리더라고요. 왜요? 훈련된 거죠. 훈련된 거. 우리는 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됐으니까 틀리고 난리예요. 그나마 우린 틀리기라도 해. 어제 안 오신 분은 뭔 소리인지도 몰라. 어제 안 오신 분은 뭔 소리인지도 몰라. 감자, 고구마, 오이, 머리가 호박이래요. 호박. 그걸 빨리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는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밥 먹고 맨날 그것만 연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되죠? 오늘은 안 됐는데 다음 주까지 매일 연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되죠? 훈련이에요. 반복.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훈련을 받아요. 훈련 학교를 개강해요. 어머, 우리가 뭐 훈련 받을 게 있어. 아니 무슨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훈련을 해. 아유 그랬대요. 그리고 났는데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 오셨는데 훈련 안 된 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근데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절제가 되거든요. 들었으니까.
훈련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배 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저는 더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학기, 가을학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훈련돼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그래요. 목사님, 몇 년 되니까 처치 플랜팅, 교회 세우는 게 뭔지, 교회만 다녔는데 이젠 교회를 세우는 거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질 나는 대로 다 하면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 참으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 훈련이죠. 재림도 훈련되고 준비돼야 돼요. 마라나타. 여러분 보험을 암이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면요, 암도 문제지만 중병도 문제지만 돈이 더 문제래요. 암도 요새 많이 고치잖아요. 근데 병원비와 생활비가 직장 그만둬야 되죠. 생계에 책임져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잠깐 장로님이 이제 그 병원 가갖고서 간병인을 병원에서 쓰라 그래요. 그냥 두면 좋겠는데 쓰라 그래요. 그럴 땐 또 써야 된대요. 간병인을 썼는데 우리가 4박 5일밖에 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4일 썼나 봐요. 4일. 3일 썼나 4일 썼나. 70만 원이가 나가는 거예요. 간병비가. 그래서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이거 애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남녘집사인데 간병비 보험을 들었어요. 네.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아야 되겠다. 사람이 평생 건강하면 좋지만 혹시라도 아프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실비보험 정도 하나씩은 다 들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큰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걱정이 온몸에 다 쩔어드는 사람은 보험 없는 사람,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얼굴이 좀 대체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사람, 보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네. 저는 보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더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생명의 위협이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이 없어요. 네,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절대 절망하진 않아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죽을 뻔해도 죽진 않아요. 그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이기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되죠. 때를.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이 기간은 다 종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오신다더니 안 오셨는데 뭐가 아니라 종말 초, 종말 지말. 시간은 5분 남았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아이벤 자, 이제 그때 전도하는 거야. 그때 전도 대상자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일 모레 오시는데. 아이벤 자는요, 이제 새신자야. 아무것도 몰라. 구원받는 코스도 몰라.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훨씬 힘듭니다. 견디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벤제와 젖먹이는 자, 너희는 이런 일이 겨울에 닿지 않도록 기도하라. 거기다 춥기까지 하면 죽음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다는 듯이 가요. 그 제 후배 목사님은요, 암입니다 그랬대. 병원서. 그럼 사람들 얼굴이 이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암이라는데, 아니 목사님 다른 분들은 암이라면 얼굴이 막 인상 쓰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드디어 아버지 만나겠다. 드디어 천국 갈 수 있겠다. 예수 믿으니까 자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 일찍 데려가시면 나 좋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려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죽음이 무섭겠어요? 스데반 집사 봐요. 천사 얼굴 같다잖아요. 죽는 사람이 맞아 죽고 있는데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재림이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어느 날 막 우왕좌왕하면서 휴거라는 영화를 보면, 이번에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거 있죠. 영화 본회퍼 목사님 일대기. 영화 보실 분들은 그때 가서 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교육자들한테 신청하세요. 노년 지역 전체 교회가 160개 한 영화관을 사버렸어요. 상영 안 하니까. 서울에서는 했는데 기독교 영화는 손님 별로 없다고 안 상영하는 거예요. 그 노년 지역 전체 교회가 사버린 거예요. 그 영화관을 11,000원 내셔야 돼. 그런데 그런 영화는 볼만하죠. 영화 하나 잘 만든 영화를 잘 보면요, 신앙이 쑥쑥 자라요. 휴가라는 영화를 보면요, 남편이 아침에 면도를 해. 면도하는데 부인이 여보 늦었어. 그 문을 딱 열었는데 남편이 면도하던 그 자리에 면도기만 달달달달달달달 이러고 있어. 아니 이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못 찾았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개똥이 엄마 그랬어 저랬어 밭을 갈고 있는데 답이 없어. 왜 말 안 해? 그러니까 없네. 어머 이 사람 어디 갔어? 갑자기 없어졌어. 어느 날 우린 뉴스를 듣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특종입니다. 특종.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증발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싱크홀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이 증발했습니다. 뉴스가 연일 나올 거예요. 그 뉴스를 보는 자는 화했을진저. 다 올라간 거예요 벌써. 근데 뉴스 본 사람은 못 올라간 거.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안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빰빠라빰 부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세계 80억이 넘는데 이름을 부르는 게 들리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풀으려고 하면 안 풀려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가 빰빠라빰 하는데 그 소리가 각자의 귀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귀에는 자기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나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걸 하고 싶은데요. 우리 러시아 분도 있고요. 베트남 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봐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 아직 못 배웠는데 교회 왔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못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가 아직 한국말을 못 배웠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럼 버텨야 돼요. 예배를 버틴단 말이에요. 동시 통역기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가면 쫙 2층에 이쪽 한 줄 이쪽 한 줄 보면요, 헤드셋만 딱 꼽으면 미국이면 영어, 일본이면 뭐 이렇게 자기네 나라 말을만 딱 찍으면요, 그 목사님은 한 분이 설교해요. 그냥 윤석준 목사님이 설교하면 위에서 아멘 이를 막 알아듣고, 나 그거 보면서 저거 너무 좋다. 야 저거 너무 좋으네. 해외 갈 때도 저 가져가면 좋겠다. 몽골 가는 사람들 좀 생각 좀 해봐요. 야 저거 진짜 너무 좋으네. 동시통역기. 저거 가지고 영어 몰라도 해외 말 몰라도 다 통하겠구나. 너무 좋구나. 사람도 그런 기계를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나팔 불 때 개똥이 새똥이 일똥이 이러겠어요? 한 번에 나팔을 빵빠라빵 불었는데 동시에. 자, 성경에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럼 첫 번째 종말을 봤을 때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봤어요. 성경에서 봤죠? 노아의 홍수 때 다 전멸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참혹함. 그랜드 캐년에 물살 지나간 자국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산천초목에 다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하나 해주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노니 너희는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언약을 기억하래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심판 올 때도 노아 때처럼 우리가 또 저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 짓고 또 물로 심판할 거예요? 물로 심판 안 할 거예요? 물로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각 나라마다 홍수를 만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종말들은 이제 물로 심판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다고는 안 했지만 우리 사람이 추측하는 거, 신학자들이 그럼 불로는 심판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불로는 심판할지도 몰라요. 불로 심판한다고 써있진 않지만 물로는 심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린 문란이 나서 죽을 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쩌면 불로 심판한다면, 그런 영화도 나왔다니까요. 불심판. 그런데 우리는 불심판을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핵무기예요. 핵무기 터지면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이 북한에서 쏘면 이제 미국까지 간대요. 핵무기가.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툭 하면 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어 이러잖아. 왜 그러겠어요? 핵무기지 자기네가 어떻게 불바다를 만들어요? 핵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까요? 조금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요, 과연 하나님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까? 핵무기 도움? 그럼 불심판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했어요. 백두산은 1000년에 한 번씩 화산이 폭발한대요. 가까웠대요. 그러면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불로 심판을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화산 폭발이에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그 분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2000년 전에도 한번 로마의 수도가 불심판을 받았어요.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폭삭 망했죠. 소돔성도 화산 폭발로 폭삭 망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연기가 옹기점처럼 올랐다 그랬어요. 그렇죠? 막 꾸역꾸역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너희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딸 둘, 4명이 막 주랭랑을 치면서 피난 나오다가 분명히 말했어요. 천사가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본다는 건 아깝다는 거죠. 거기 집도 있고, 그렇죠? 가재도구도 있고 아까우니까 여자니까 이해해요. 뒤돌아봤어요. 성지순례 가자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는데 가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저는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처,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지금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이 땅에다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돈 묻어놓고, 며칠 전에요 금하고 은하고 뉴스에 보니까요 쓰레기장에서 주웠어. 금고 하나 3천만 원어치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깝겠어요. 그 숨기고 모르는 거 어디 갔는지 그 찾아줬더라고요. 주인 후손 찾아줬어요. 언젠가 주님의 때가 오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들을 때는 끄떡거려. 그런데 종말이 가까운 사람들처럼 안 살죠. 저부터도. 여전히 이 세상에 욕심이 있고 이 세상의 자랑을 삼고 이 세상 것에 매어 살죠.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생계들이 달려있으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건요, 우리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 종말을 준비해야 해요. 종말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쌓아놔요? 아니죠. 깨어서 기도하며 언제 주님이 오셔도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낌없이 갈 수 있도록. 나이가 70이 넘으면 재산도 정리하셔야 돼요. 어영부영하다 큰일 납니다. 빚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동차가 하나 있으면 있는 대로 본인이 서서히 은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나이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를 위해서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알부자예요.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 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집을 있는 대로 이제 천장 다 찍고 도배한 거 다 찍고 다 못 찾았어요. 알부자였거든요. 추측으로만 식구들이 얼마 정도 돈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없다 이거예요. 빌려줬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아무도 갚을 사람이 안 나타나. 그래서 메모라도 해놓으셔야 돼요. 줄 게 얼마고 받을 게 얼마고. 비밀번호. 또 미리 알려주면요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망록이라도 하나 써놔도 되잖아요. 외국은요 다 교회 기부예요. 외국은. 그래서 교회가 부자예요. 자녀들은 너희들 그만큼 가르치고 배우고 집 사주고 했으니까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라.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문화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굶어 죽어도 물려주려고 그래. 물려주려고. 아이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효율적으로 쓰길 원하고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대요. 또 우리가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있는 건 시간이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해, 담대히 용감하게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3절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했더라 그랬어요. 담대히. 전도를 나가보면 개척교회 사모님이 전도 다니면 아주 열심히 전도 잘 다닙니다.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막 사진 보내왔어. 자기네들은 지금 전도하는 중이라고. 빨간 조끼 입고 나가고 막 전도하고 계시더라고. 뽕택인지 뭔지 막 묶어갖고 주시더라고요. 전도하시는데 처음 나간 분은 그거 못합니다. 같이 나왔는데 없어졌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예, 드링크 좀 사왔어요. 드링크 사러 빙빙 돌아 그냥.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모님이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아파트 띵동 띵동 이렇게 둘러갖고 누구세요? 그러면 예, 요 앞에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니면 같은 아파트 형님 네, 백사동에서 왔습니다. 그럼 문 열어준다 이거예요. 열심히 듣고 이제 자기도 가서 띵동 띵동 불렀어. 누구세요? 문이 확 열렸는데 이 사람 기절했다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절했어. 두려워. 때리지 않을 텐데, 욕하지 않을 텐데 알면서도 두려워. 전도는 담대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도 훈련이에요. 담대함이 다른 데는 다 담대해. 싸워봐 이겨요. 전도 가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스라엘 가서면 오라버니, 난 진짜 오라버니인 줄 알았어. 오라버니 그래 너무 친근하게. 그 오라버니라니까 나이 드시면 쳐다봐. 오라버니 나요. 난 친척인 줄 알았어. 오라버니. 동상 이래. 동상. 거침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저희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독거노인들 도시락을 그것도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주는 게 뭐 죄도 아닌데 쑥스럽더라고요. 누구야? 문 열렸는데 아이고, 예, 교회에서요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아, 좋아하셔요. 막 기다리시고. 전도를 해도 돕는 일을 해도 신학교 다닐 때 훈련시켜요. 대본을 딱 주면서 전철 안에 들어가는 거야.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나라의 사절단으로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막 이제 뭐예요? 사형리에 의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도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런 거, 교수님, 전철에서 어떤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나 봐요. 전철에서 학교 오는 동안 전도를 하고 오라는데 전철을 몇 번 내렸나 몰라요.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진대요. 최건동 목사님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녔어요. 저런 미친 영감 막 그랬대요. 그래서 감옥에 가기 직전에 순사 나리한테 잡혀가는데, 야, 너는 예수 천당밖에 모르냐? 예수 천당은 무슨 예수 천당이야, 예수쟁이야. 그러니까 이 최건동 목사님이, 예, 저는 예수 천당밖에 모릅니다. 아니, 왜 예수 천당밖에 몰라? 벙어리도 아닌데 왜 그 말만 해? 듣기 싫어 죽겠어? 막 이러니까 저 여기까지 그게 찼어요. 최건동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여기 목구멍까지 예수가 찼어요. 그래서 난 예수 천당만 나와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띵동 문 열리면 기절해. 전철을 타는데 문을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 1번 칸부터 끝 칸까지 하고 오랬대요. 미치겠더래. 끝 칸까지. 전철을 몇 번 왔다 갔다 타는데 못 하겠더래요. 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칫솔 파는데도 그렇게 잘하더래. 칫솔이 더 귀해요. 예수가 더 귀해요. 귀한 예수를 전하는데, 아니 왜 그거 자랑스러운 예수를 전하는데. 그래서 팔다리 언어 다 할 줄 알아도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또한 훈련이에요. 훈련. 찬양단에 선 청년들이 보면, 오늘 우리 청년 하나 휴가 왔죠? 군인은요, 요즘 군인도 그렇게 인사드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충성 이래야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 근데 군대 다녀온 사람들 그래도 서 있으면 반드시 서 있습니다. 방위는 이리 서 있어요. 공익은 이렇게 씁니다. 못 써요. 쓰는 것도.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공익 갔다 온 사람은 무슨 차이냐면 훈련 차이예요. 훈련. 맨날 노래는 십자가 군병. 무슨 군병이야, 군병이지. 십자가 군병들. 군병이 안 됐어요. 군병은 훈련된 자예요. 언제 나가도 훈련된 자.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갈 때 그의 나이 80세인데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오지게 훈련받고, 다윗도요 14개의 광야를 거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더 이상 훈련받을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요 이 사람들 10년을 훈련받았어요. 다윗도 10년을 훈련받고, 모세는 40년 훈련받았죠. 훈련 없이 하나님 안 쓰셔요. 안 쓰십니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고만 치니까. 근데 훈련을 싫어해요. 점프하고 싶어해요. 신학교 그래서 1학년 들어가면요 목사님이라니까요. 신학교 1학년에 꼭 목사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요. 졸업할 때 다시 평신도 같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훈련은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니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을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죠. 사도들의 변함없는 전도 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든 훈련이 필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군대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총 쏘는 거 훈련하죠. 이게 뭐 원상복격인가? 이거 훈련하죠. 뛰는 거 훈련하죠. 일찍 일어나고 시간 지키는 거 훈련하죠. 이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을 거친 사람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율동 하나도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오이인지 호박인지도 이것대로 훈련된 사람은 착착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이 내 손인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래갖고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세 번째 거에서 자기가 어저께도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계속 훈련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훈련하면. 사도들은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담대하니까, 훈련 받은 대로 나가서 움직이니까 교회가 달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여러분들은 훈련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또 전도를 하더라도 훈련 받아서 담대한 용기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훈련을 참는 것도 훈련. 애들 이제 조그만 아이들은요, 용변도 훈련시키잖아요. 자꾸 기저귀에 싸려고 해요. 훈련시켜야죠. 그래서 변기에 눕는 것도 훈련시키고, 강아지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댁에 있는 강아지들도 아무데나 가서 응아하지 않잖아요.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또 훈련을 마다하지 마시고 훈련 잘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